오늘 이 말씀은 30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중심부를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말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나 성읍들이나 촌들 중에 부락 중에 아마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예측컨대 티베리아 같은 곳이 아마 그곳이었을 것이다. 티베리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자신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과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시고 그냥 그 마을을 통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3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백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뿐이고 로마 학정에서 건질 뿐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메시아이신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두 번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양반 죽으면 그러면 이 양반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네. 부활하신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죽으시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인생은 완전히 꽝 아니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려웠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사실에 꽂혀 있었습니다. 참 무서워요.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가 계속 그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어디입니까?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어떤 일이 성경적이고 말씀의 근거에서도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할 때가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이미 입 밖으로 발설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어떤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발설을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퍼져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분명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베드로처럼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다.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나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당신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양반이 왜 자꾸 죽는다 말을 할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죽지 않을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돼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거리가 해결되고,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죽는다고 한다니까 이건 너무도 자신의 기대들과는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과 진짜 정체를 몰라주는 그들이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제 같으면 꿀밤을 몇 대 줬을 것 같아요. 이 멍청한 것들아,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도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어제 어중뛰기 신앙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한 주의 뜻이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제 생애를 다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물러나도 여전히 교회 세우는 것을 박 목사 지가 뭐 해보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라든지, 여러 종류의 교회 중에 한 옵션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교회 세우는 일에 어중뛰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오해는 끝까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중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치 예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언쟁을 벌이잖아요. 말싸움을 합니다. 왜?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싸움해요. 이거 참 웃기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싸움을 하는 그들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믿음 때문에 싸워요. 그거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웠습니까? 이분이 왕 위에 오르면 누가 서열 제1인자가 될 거냐,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거 갖고 싸워요.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엉뚱한 것 갖고 싸운다고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시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들 이리 와봐라.
다 모였죠. 그러고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올 때 뭐 갖고 온쟁했냐? 아시죠? 아시면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자기들이 한 짓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지 하면서도 미련스럽게 그걸 합니다. 자, 그들 유구무원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다 크냐고 서로 서열 다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께서 또 많은 천군 천사들과 원도관 성도들과 나중에 믿게 될 성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존귀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시죠? 미나리는 안 듣고 싶은가? 아니라고? 미국에서 그러면 아니라 그런 거야, 그거. 듣고 싶지, 우리가 다. 야, 참, 저는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 안 써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기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어깨를 더 감싸 안으시면서 영철아, 수고했다. 그럼 다 끝날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직접 알아주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근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하니 주님 보시기에는 억장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특히 교회 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칭찬받을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천국에서 칭찬받기 원하세요? 세상에서 칭찬받기 원하세요? 주님 따라갔었죠. 여기서는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아부심이 커요. 앞에서 알랑거리며 당신 대단하다고 하는데 뒤로 돌아서는 흥, 칫, 뽕 그러고 있어요. 그런 데 필요 없고요. 주님 알아주시면 That's okay.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를 아예 실물 교육을 시켜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세웠다가 이제 안아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미나리한테도 물어보자.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광받지 않고 사람들 끝에 밑에서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 것 같아? 미나리 말은 내가 좀 반은 믿는다. 근데 육신에 있기 때문에 반은 안 믿어. 이거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빛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아이들 하나를 영접해주고 작은 사람을 섬겨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과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게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몇 장? 예. 어디 갔어? 예,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대훈이 형제가 사람들의 종이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교인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디 학생이니까 민환이한테 또 물어봐야겠네. 민환이는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삶의 과정들을 공부하는 데 세팅을 해놓잖아. 시간을 써도 그렇고 또 뭘 해도 그렇고 다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누가 만나는데 너무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못하지. 연애를 해도 적당하게 잘해야 되는 거야. 눈만 감으면 그 여자가 생각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느냐, 이게 분명하면 시간을 허비하거나 사람들 앞에 엉뚱하게 큰 소리를 치고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형제 차가 있잖아. 차 없는 사람 교회 올 때 같이 데려와 준다든지, 시간도 나 바쁜데 나도 가기 바쁜데 그러지 않고 미리 일어나서 가서 데려와 주고, 그런 거 섬기는 거예요. 복음 안 들으려는 녀석을 갖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섬기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어중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또 그런 주님의 섬기는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훈 형제, 앞으로 뭐 하기 원해? 네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뭐야?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 교회 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중심으로 돈을 써도 작품을 해도 시간을 써도 사람을 만나도 그런 것이죠.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억지로 쥐어짜서 나는 하기 싫은데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해봐야겠다. 그럼 해봐야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서열 다툼하는 모습에 대한 야단치심과 아울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되어서 억지로 주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작은 사람들 섬기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과 주님을 위한 영혼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종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